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전쟁을 치루었지만 안타깝게도 패배하고 언약궤를 뺏기는 수치를 당하였던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로 다시 언약궤가 돌아오는 과정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안타깝게도 이제 제사장의 마을을 치시는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 엘리야살의 그 관리 아래에서 이제 지켜지고 보존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향해서 부르짖는 일이 사모한다, 이 말이 부르짖는다는 말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그 가운데에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미 사무엘이 실로에 있던 그 성소에서, 엘리가 거하던 그 성소에서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함을 받았는데, 이제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등장하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왕과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의 떠오르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이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그러면 이방신들 아스타롯과 바알을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원을 주실지 모르겠다.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면, 그리고 그분만을 섬기면, 그분만을 예배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을 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3절 마지막 부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 말은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아직까지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언약궤 사건으로 말미암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긴장 관계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블레셋이 함부로 이 여호와의 궤가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침공하는 일을 함부로 행하지는 못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 압제를 벗어나려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알과 아스타롯은 다 아시다시피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그리고 육체적인 쾌락을 제공하는 그런 신입니다. 이방 신입니다. 그 이방 신에게 속하는 것이 큰 죄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신 섬기는 게 죄라는 걸 깨닫는 것, 그것이 영적인 깨달음 각성입니다.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압제 가운데 있는 것은 영적인 것에 근원하고, 영적인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구나 깨닫는 것, 그것이 영적인 각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적 각성을 추구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 그 개신교는 그런 기독교의 일파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의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배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영적인 각성, 마음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고쳐 먹는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여러분, 메타노이아라는 그 헬라어 회개는 이 가던 방향, 죄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우리의 본성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는 곳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좇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에는 마음의 변화와 더불어서 행동의 변화까지를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영적 각성의 사람 되시고, 여러분 회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사무엘의 말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돌이킴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의 구원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 각성과 회개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전심으로입니다. 전심으로. 여러분,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
돌아와 여호와를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마음입니다. 너희 마음을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마음은 레브라는 이제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레브라는 마음이라는 말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이 레브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의 심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정만 아니라 우리의 지적인 영역도 포함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도 포함하는 것이고, 그리고 의지도 포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레브라는 단어를 그냥 마음으로 번역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여호와를 향하고 여호와를 섬길 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의 시대 가운데서 그가 순회하며 사역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가 또 이제 했던 일들 중에 하나는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었지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주사역은 법궤에 매여 있지 않았고 마음에 매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법궤의 유무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의 유무가 구원을 가져오고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고 힘있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어떤 종교적인 상징물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 하나님께로 굳건하게 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앞에 십자가가 예배당에 있냐 없냐 그거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 오고 가고 갔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중요한 기독교의 상징물이죠.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당의 맨 앞에 그 강대상 그 전면에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유무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이 변화의 유무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소집령을 이 3절과 4절의 말씀은 그냥 일반적인 선포였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그런데 이제 소집 명령을 내립니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스바에 모이라고 했더니 또 모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모이라고 했더니 모였습니다. 이들이 와가지고 그 가운데서 했던 일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고 종일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는 가운데 중요한 요소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모였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모였다는 것입니다. 모이라고 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핑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였다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시기 원할 때 모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화의 시작이고 생명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이고 능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모이지 않고 싶은 마음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거기 가면 시간을 괜히 낭비할 것 같고 이 시간에 내가 나의 시간을 가지면 더 훌륭하고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이 그런 착각에 들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으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모였습니다. 모이고 나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이게 뭔 행동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고대 근동의 기우제다. 제사 중에 물을 붓는 건 기우제에 해당하는 거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은 이게 우리 이 광야 가운데서 생활하는 이스라엘에게 물보다 생수보다 더 귀중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 생명의 물보다 당신이 더 중요합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고백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이 육체의 생명을 이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당신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의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부분을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다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얘기했습니다. 또 예배할 때도 이웃과 불화하거든 그들과 먼저 불화를 해소하고 문제 해결하고 와서 예배드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금식에는 예수님께도 별 말씀을 안 하셨고 구약 가운데서도 금식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세부적인 사항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금식은 그냥 굶는 것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삶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금식할 때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양식, 그것을 포기합니다. 나는 육체적인 생명보다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구원을 주시는 것, 이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금식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거 둘 다 물을 붓고 금식하는 것, 그리고 모이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우리 안식의 날 주일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사람들이 많이 들로 산으로 향합니다. 자기의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시간이라고 주장하고 자기의 계획을 실행하려고 바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아침부터 모여가지고 시덥지 않은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그러고 모입니다. 아니요, 시덥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려고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내가 중요하지 않고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요소를 그 집어넣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고백하는 고백의 행동이고 그 고백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그건 거예요. 사무엘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은, 그 인도는, 영도는, 지도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따라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수확물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이 땅 가운데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따라가는 그 삶 가운데 있는 그 육체의 쾌락, 즐거움,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많이 중요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사무엘의 위대함은 그런 절차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백성들의 위대함은 구원을 받게 되는 이유는 그 가이드라인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시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누군가가 이끌 때에 그 이끌음이 바른 것이 되어야 하고, 누군가 따를 때에 그 바르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지시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거침없이 주저함 없이 따라올 때 위대한 시대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모세가 더 위대합니까? 여호수아가 더 위대합니까? 여러분, 당연히 모세가 여호수아보다 더 위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대로 따지면 모세의 시대보다 여호수아의 시대가 더 위대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시대는 광야에서 수많은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모반이, 반역이 그렇게 계획되었고, 물론 다 좌절되었지만 계획되었고, 그리고 많은 죽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여리고성,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있는 아이성 가운데 이 반역이 있다가 그 아간의 가족들이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 시대를 가늠하게 되는 여러분 분기점이 무엇입니까? 팔로워들의, 추종자들의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그럴 때에 지도자의 인도와 그리고 팔로워들의 또 순종이 함께 맞아떨어질 때 위대한 시대가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우상을 척결하겠다고 그리고 고백하고 나왔더니 일어나는 일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이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초점을 잃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비백산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고 두려움 가운데 패닉에 빠지고 공포 가운데 빠지고 눈물 뿌리고 그리고 흩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라고
요청했고 그리고 사무엘은 그 요청을 따라서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면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사단의 공격이 옵니다. 그때에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공식,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들에게 완전하게 그럴 때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그들을 어지럽히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패하게 하셨습니다. 백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쳐서 승리를 쟁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레입니다. 우레가 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큰 천둥과 번개가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적들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적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 천둥과 우레의 신이 바알이거든요. 여러분, 풍요를 주는 이 비를 주는 신이 바알이거든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가운데서 농사 지으려면 비가 없으면 당연히 농사가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이 바알을 숭배하고 예배하고 비를 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가 올 때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바알은 천둥과 번개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 블레셋을 치실 때 바알로 치십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레로 치십니다. 여러분, 이건 가나안의 10가지 재앙과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애굽의 신들로 애굽을 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우레는, 천둥과 번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고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때에 이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천둥과 번개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어느 곳으로부터 어떻게 임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우리 전심으로 그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붙드는 것입니다. 붙들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구원이 거기에 있다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승리가 우리 삶에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이 베푼 속죄와 그리고 중보의 현장 가운데 구원이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어린 양을 드린 그 번제 가운데 그리고 사무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보와 속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께 우리의 구원을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회개하고 그리고 이 속죄의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 주님께 기도할 때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실 때에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그 승리처럼 우리 삶 가운데 구원과 승리를 베푸실 줄로 믿고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리고 이 구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열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아버지 전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위기가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미래적인 사단의 권세 가운데서부터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도 하나님께서 우리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